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미 에콰도르 와다니족이라는 그 부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옷을 입지 않고 완전히 문명과 단절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거기에 선교사님 몇 명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 부족에게 복음 전해야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짐 엘리엇과 5명이 경비행기를 타고 와다니족을 찾습니다. 에콰도르 쭉 이렇게 찾는데 어느 날 뭔가 흔적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경비행기를 내리고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계속 계획을 세웠어요. 어느 날 그 부족 사람들이 창을 들고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을 때 그냥 호의를 보이고 좋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문명 세계에 완전히 단절시키는 그런 속에서 그 선교사님 5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겠지만은 그 뒤에 있었던 이야기, 한 5년 뒤에 선교사 부인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그 와다니 부족에게 찾아갑니다. 선교부에서는 그러지 마라. 지금 그 사람들은 아직 시간표가 멀었다. 가지 마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남편들이 그곳에 복음 전하려다가 죽었는데 우리라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극구 말로하는 것을 이기고 그곳으로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생활을 합니다. 여자들이니까 일단은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여요. 또 애들이 오니까 받아들입니다. 같이 생활을 하면서 서서히 복음을 전하죠.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거의 그 부족이 싹 다 예수를 믿고 그 중에는 목회자로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때 추장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그 여자의 몸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부족을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묻습니다. 물으니까 대답할 수밖에 없죠. 혹시 5년 전에 외국인 한 5명을 이렇게 죽인 적이 없었느냐.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사실은 그 죽임을 당한 그 남자들이 우리 남편이다. 이 아이들의 아버지고 내 남편이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을 들은 이 와다니족 추장은 굉장히 찔림을 당하죠. 어떻게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 와가지고 또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느냐. 이러면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부족이 싹 다 예수 믿고 그 부족 중심으로 그 지역으로 계속 말씀운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실제로 우리가 선교사 이야기 중에 이야기가 있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살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일 앞에 복음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복음. 우리가 늘 듣고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계속 이걸 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지만은 복음을 누리고 또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알고 누리고 그래 이 복음 말고는 답이 없다. 내가 이 복음을 계속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성경 속에서 진짜 말하고 있는 그 중요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복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복음 이야기를 계속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알고 있는 너희들이 뭐 해야 되느냐? 이 땅에 복음 전해야 된다.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없어 현장 속에 사람들은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지금 요 코로나 지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지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울증, 뭐 남편, 아내, 자녀 뭐 죽이는 거는 수시로 이래 들려오는 이야기잖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사람들이 뭔가 다른 데 의존하다 보니까 술을 의지하고 마약을 의지하고 도박이 의지합니다. 중독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안 되니까 사람들은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을 선택하고 많이 죽고 있다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자살률 1위, 실제로 지금 그렇습니다. 나라 경제는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거죠. 왜요? 복음에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뭔가 찾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찾다가 결국은 파멸.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이 복음을 내 현장 속에 전하자. 오늘 성경 속에 제일 중요한 복음에 대한 성경 구절 5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이 땅에는 분명히 문제가 왔죠. 창세기 3장 문제. 뱀이 사람에게 접근해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뱀이 아니라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봤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거 주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 깨뜨리고 결국은 너희들을 회복하겠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오셨다.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 맨 처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이야기를 주셨어요. 이 여자의 후손 붙잡을 때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 만나고 마귀 손에서 우리가 승리케 되어지고 죄의 소리가 해방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이것이 성경을 푸는 키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풀어내고 있어요. 모두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문제 왔다, 그래서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됐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알고 누리셔야 돼요. 이걸 내 현장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있는데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밖에 많이 다르잖아요. 그걸 활용해 가지고 제일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제가 만나보려고 하는데 우리 아파트에 늘 승용차, 고급 승용차가 딱 대놓고 여자 4분 내립니다. 딱 치마 입고 2사람 짝 지어가지고 계속 지역을 돕니다. 아마 그분들은 부영아파트 2차, 1차 맡아가지고 아마 그렇게 배치된 모임. 계속 똑같은 사람이 옵니다. 연세 드신 분들입니다. 아주 점잖은 분들이. 근데 안타깝게도 여호와의 증인, 그 속에만 들어와야 구원받는다라는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잘못된 교리를 선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것은 여자의 후손 복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노아 홍수 시대가 네피림으로 완전히 지역이 장악이 되어졌어요. 네피림, 사단이 완전히 지역을 장악하고 시대를 장악한 시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시대가 한탄했던지 내가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한다. 홍수로 이 세상을 이제 멸해야 되겠다.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답,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이 안에 들어가야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고 밖에 있으면 다 죽어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나를 통해서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죽고 있다니까요. 바로 예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음. 남자아이는. 여자는 살려둬서 노예로. 하나님의 백성이 왜 노예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빠져나와라.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제사라는 이름이지만은 희생제사, 피제사, 양 잡고 피 바른 날 나온다. 그 피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바로의 손에, 애굽 손에서 유일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은 양을 잡고 피 바를 때 나왔습니다. 희생제사.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있는 거기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그 포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떠나 포로로 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선지자 중 한 명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왜? 여지껏 한 번도 고백되어지지 못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만족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고백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게. 너 그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너가 천국 열쇠를 줘서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잠기면 하늘에서 잠긴다. 기도에 축복을 주신 거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성경 속에 제일 중요한 5가지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는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포로에서 묶인 데서 빠져나온다니까. 사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이건 모르도록 자꾸 생각 마음을 다른 데로 빼앗아 간다니까. 여러분들은 속으면 안 돼요. 진짜 복음의 비밀을 계속 성경은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 몰라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어려움당하고 유리방황한다. 소수의 사람들이 이걸 깨달았어요. 소수의 사람 렘넌트가 이걸 깨닫고 현장 속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살렸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소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렘넌트라니까요. 우리는 또 이 언약을 계속할 수 있는 후대 렘넌트를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속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왔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심는 원리, 심으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계속 심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를 심고 믿음을 심고 헌금을 심고 심으면은 어느 날 나게 돼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오늘 성경에는 뭐하고 이야기하고 있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의 만남 속에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백성에게 오늘 말씀 전할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말씀 받을 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백성들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전하는 하목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 똑같은 논리입니다. 목사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말씀 듣기 전에 늘 그런 마음이 우선되어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목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계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목사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신다.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면서 1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그러면서 백성이 밀고 들어와서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마느냐, 경계를 딱 세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뭔가 줄을 딱 치어놔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12절이네요. 12절인데, 경계를 침범하지 마라.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는 뭔가 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오면은 너가 죽는다, 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경계를 심어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그 하나님은 말씀 주실 때는,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갖고 말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받을 때 뭔가 우리가 조심스러운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옷을 빨아라, 그리고 성결해라. 19장 14절에 보니까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결, 우리가 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래서 외국의 사람들은 예배하러 올 때요 그냥 안 오더라고요. 특히 조금 선진국의 사람들은 예배하러 갈 때에 최대한 깨끗한 옷, 특히 아이들은 딱 양복, 넥타이 이래 매고 예배하도록. 우리는 좀 자유롭잖아요. 자유로운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주님 앞에 올 때에 말씀 들어올 때 어떤 이런 모습들, 우리가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청와대로 그렇게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십니까? 아싸, 대통령이 나를 초대했다. 그러면 굉장히 뭔가, 특히 뭐 상을 하나 받는다, 혹은 또 어떤 행사가 있다, 그게 내가 초대받았다, 뭔가 자부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 받으러 갈 때 그냥 안 가고 굉장히 단정한 옷, 최대한 깨끗하게 안 갑니까? 그때는 머리도 하고요, 뭔가 좀 얼굴에 뭐가 바르고요, 그러면서 뭔가 좀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가잖아요. 하물며 대통령 앞에 갈 때도 그렇게 하는데,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다 이렇게 할 때에 백성들이 그냥 와서 되겠습니까? 성결, 옷을 빨고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결하고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들어올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꼭 여러분들이 뭔가 질문거리를 좀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어떤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집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조금 일찍 와서 앉아가지고 말씀 찾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실 답이 있다니까. 그래서 질문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해서 말씀 들으면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왜 옵니까? 말씀 들으러 오잖아요.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답을 찾고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를 담고 이 자리에 계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배하도록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말씀 들으려고 앉게 하셨는데, 온갖 생각 상상의 나라를 펼치다가 나중에 예배 끝나면 다시 원위치 돼가지고 아멘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지금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니까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듣길 바라고요. 이 속에서 오늘 본론에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있는 거기에 빛이 있어라 하는 순간에 완전히 다 흑암이 떠나갔어요.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은 나를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어마어마하구나. 하나님이 전 인류를, 전 세계를 만들고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 난리와 전쟁, 재앙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근데 유일하게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25장, 24장, 35절 여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별의별 일이 다 생기갖고 막 일어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잡아야 되죠.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가버리면 말씀을 못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붙들린다니까. 그 말씀이 제대로 붙들릴 때에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 나오는 말씀처럼 해골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뼈가 따닥따닥 붙고, 말씀을 대언하니까 살이 붙어가지고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은,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렇게 살아납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은 뼈다귀 같은 죽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거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세계복음화해야 될 사람인데,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 아니하고 계속 말씀 놓쳐갖고 뼈다귀만 앙상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안 돼야 됩니다. 우리는 강한 영적 군사,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 아울러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말씀 잡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말씀 놓치면은 방황하는 인생 된다니까요. 특히 복음 놓치고 말씀 놓치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노예처럼 살듯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시내산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 아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잡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해주셨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그 하나님은 말씀 주시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애굽에 종으로, 노예로 비참하게, 이 노예는 그냥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신전을 짓는, 여기에 노동을 하면서 우상신전을 짓고요, 아울러서 이 백성들이 계속 많으냐, 남자로 태어나는 모든 사내아이는 죽여라, 죽음입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다니까. 절대로 넣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 말씀 잡은 하나님의 사람,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출애굽 일들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의 역할을 하면서 여전히 이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건져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언약 알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모세의 역할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노예로서 정말 어떤 삶을 사는지 두말할 거 없잖아요. 노예로서 완전 멸망. 저와 여러분들이 12가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그 속에서 영원한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렇게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가 이 누군가의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감격이 없다. 빨리 여러분들 바꿔야 됩니다.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다라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너무 처져 있는 사람들,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요. 저는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가문을 생각하고 자라온 환경들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면 내가 어떻게 되어졌을까?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왔을 거고 영적으로도 심각한 사람이었을 건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셨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좀 오랜 시간을 찬양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뭔가 평안함, 감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 감사하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오늘 시내산에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특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십계명,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제일 먼저 주셨어요. 왜 그럴까? 정말 중요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주셨죠. 붙잡아라. 그래가 아예 돌판에다 새겨갖고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말씀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금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전혀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제일 먼저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잖아요.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방법입니다. 사단이 이거 만들라고 이거 섬겨라, 저거 만들라고 저거 섬겨라,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거는 이 지금 불신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섬기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놓쳐갖고 자꾸 다른 신 섬기는 거 있죠. 특히 여러분들이 사사기 14대를 거치면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계속 섬기는 거 있죠. 하나님은 십계명에 돌판을 새겨갖고 백성들에게 말했던 그 첫 번째부터 계속 어긋나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그거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재앙 내려고 어려움 당하게 만들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우리는 다른 신 아예 생각도 안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에 대하여 머릿속에 기억하기를 바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 듣고 있는 속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안 내려오니까 뭐 하느냐?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올라간 지 오래돼가지고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는갑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에는 신을 만들자 이래갖고 우상을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우상. 우상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들지 마라. 그거 섬기지 마라. 그거 섬기면 3, 4대 망한다. 아니 나를 사랑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여러분들이 우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상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혹시 물질을 사랑하는 우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더니 물질을 선택해라. 물질은 우리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쓰는 거지 생활을 위해서 쓰는 거지 거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다. 우상. 혹시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우상 만들지 말고 아예 그거 생각도 하지 마라. 버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여호와 이걸 야훼라 그래요. 제가 쓰는 글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네 글자가 야훼입니다. 요드, 해, 와우, 해라는 글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히브리 글자인데 이 글자를 쓸 때 우리가 성경을 쓰고 뭐 글자를 쓸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온다 이러면 모든 걸 딱 놨습니다. 낳고 새로 손을 씻고 몸을 단정히 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 글을 쓰는 거 있죠. 하나하나.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잖아요. 특히 외국 사람들 어떤 뭔 일이 있으면은 오 마이 갓 이러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말은 하나님 앞소사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럴 때 표현되라는 말이 아닌데, 심지어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 아이쿠 하나님, 에이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을 욕을 하는, 망령되 일컫는, 우리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이름이지 망령되 일컫는 이름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우리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 알잖아요. 안식일은 구약에, 신약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구약에 여전히 매 있는 사람들은 계속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지만 주일이 바뀌었다. 의미를 알고 뭐 해라?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어기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 어기는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왜?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데 다른데 우리가 관심 갖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날은 충분하게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날이다. 여러분들이 혹시 주일, 혹시 우리가 어기는 그런 일 없도록, 왜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 이래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담으십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이 결국은 어디로 각인되느냐? 내로 각인됩니다. 이래 각인되면은 내가 살죠. 분명히 삽니다. 왜? 내 머리 생각 속에 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들이 딱 각인되면은 내가 살아납니다. 그러면은 내가 살아나면은 내 육신도 여전히 건강해지죠. 그리고 오늘 쭉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말씀 잡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은 내 영이 삽니다. 영적 상태가 굉장히 양호해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간을 안 가진다? 영적 상태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명상으로, 초능력으로,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묵상, 이걸 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 이걸 여러분들이 마시라, 누리시라. 그래야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자,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내가 붙들어야 되고 내가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걸 쭉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 갖고 이번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10분간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학생들은 이런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이런 상태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사업하는 분은 이런 속에서 내가 사업을 해야 돼요. 영이 곰핍하고 너무 처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한다?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뭘 하면은 일의 효율도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막 힘든 상태에서 짜증내고 막 이런 상태에서 뭘 한다?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죠. 우리는 237 나라 5천장살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중에 진해라는 곳을 살려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두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전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들은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져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